그날도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처럼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갈릴리 호수라는 곳을 1993년도에 가봤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다니셨다는 점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한 4시나 5시나 깨어서 고기잡이 배들이 그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런 이름을 가진, 엄밀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이라 일컬어지는데 갈릴리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로 들어와서 푸른 호수를 이루는데, 이 호수는 평소는 잔잔하지만은 지형적으로 매우 그 낮은 지역에 있답니다. 그래서 해발 매우 그 낮은 지역에 있어요. 더 내려가는 지역이 사해라고는 이제 소금 염해 바다가 있는데, 바로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이 낮은 까닭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루 종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고단하셨던지, 고물, 즉 배 뒤편에 그 곳을 베개 삼고 주님은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편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배를 가는데, 이제 날도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바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어부인 까닭에, 그 중에 제자들 중에 4명 이상이 어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들은 바로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서 이 지역 상황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바다를 능히 건너가기 위해 지금 애쓰며 노를 젓는데 평소와는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람이 세차게 밀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밀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물이 배에까지 쳐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막 흔들리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일부러 주무신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해서도 주무셨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아마 주무시는 척 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조그만 나룻배 12명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 탄 그 나무 배에 물이 쳐들어왔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니, 도대체 주님은 모르시고 그런 것인가, 모른 척 했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하간 당시에 그 광풍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일단 상황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니까 언제 그랬느냐 싶도록 아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조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저도 여러 차례 설교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한두 번이라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엄습하고 경제적인 어떤 한파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배는 금방 물에 잠길 것 같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 우리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배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광풍을 만나신 분도 있고 아직 나는 순탄한 그러한 배처럼 그렇게 나는 인생이 순탄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우리가 바다나 어디를 나가다 보면은 풍랑이 일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어떤 태풍과 같은 나를 맞이하는 일기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듯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리 건너가자고 해서 지금 간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너희 인생에 광풍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심지어 십자가 길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까지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시지, 너희들 나를 따르면 너희들 부귀영화를 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풍랑이 일고 고난이 따라도 안식을 누리는, 치유가 임해서 고침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적이 없고,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해결 안 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왜 고난이 따를까요? 그러면 바로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셔도 광풍이 밀어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광풍이 불어온다고 돌아서거나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셔도 광풍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배가 흔들려 가라앉을 것만 같은 기세로 이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탔는데 침몰한다? 물에 수장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야 했지만 제자들은 우선 현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담했습니다. 아마 깜깜한 밤이었을 겁니다. 물은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물을 퍼내고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자신들이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 방관한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설교가 마친 후에 그 찬송가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참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광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우리 돌아갑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작에서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 수 있지만 한중간에 지금 왔다고 했을 때에 저편으로 건너만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 하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타고 가는 이 배에도 우리 가정 삶에도 개인의 인생 속에도 문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밀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광풍이 몰려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직감하시고 직면하시면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꾸짖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 중에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좀 뛰어나신 분이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성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자로 오셨지만 아무 때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힘들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외쳐댈 때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다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연이치에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자연의 모든 것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당신이 타고 가시니까 바람도 광풍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허용해 두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저 인격이 훌륭하신, 또 때로 가끔 기적도 베푸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신 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와 어떤 신고 거두고 하는 날씨가 사시사철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피곤과 지침과 긴장도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합니다. 오늘 병원이 이렇게 많고 의사들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고 영생하는 존재로 살 수 없는 것을 보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챗봇이니 뭐니 하는 GPT니 하는 이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사는 인생이 바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광풍을 허락했겠습니까? 믿음을 더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우리에는 고난도 위기도 풍랑도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고난, 풍랑, 위기가 닥쳐질 때 다 싫지만은 내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지나고 보니 참 그때 내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기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달리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도 행동 방식도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종착지가 그들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외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물을 퍼내려고 해서 해결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것이 이제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르고 위기가 오고 풍랑이 일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는데 문제 없다뇨.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가정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상황에 주님이 좀 안 주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애쓸 때 도와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아 잔잔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물이 밀려 들어오기 전에 해결해 주시지. 물이 밀려 들어오고 죽게 되니까 그때사 돌아보다뇨. 그때사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사 주님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중에도 예방 기도라는 게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미리 여러분들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방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먼 거리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분명히 기도를 하고 갑니다. 주님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예방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니 주님을 그 배에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다, 상관없다.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문제가 다가오면 밤잠이 안 오고요. 때로 힘들고요. 밥맛이 떨어지고요.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화를 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처럼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소 읽었고 암송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되도록 여러분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기다가 여러분이 도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분을 해결하시도록 깨워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작은 풍랑뿐만 아니라 큰 풍랑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우리는 바로 우리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는데 내가만 해결하려고 내가 어떤 문제의 해결자 된 것처럼 상황, 환경을 변경시켜 보려고 하고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다 놓고 주님을 찾으면서 깨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성경 속에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깨워드리십시다. 예수님이 해결자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부닥쳐오는 풍랑과 광풍이 잔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